평안하십니까? 2021년 10월 15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또 풍족하게 임할 것을 믿고 바라며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또 그 삶을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미가서 5장부터 7장까지이고요. 이 시간에는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도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여느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을,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그의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미가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를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의미하지만 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하고 있는데, 또 그 상황 속에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하고 또 그들에 의하여서 고통을 받는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가운데 연단받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네게서 네게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올 것이라는 뜻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태어난 출생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고 헤로도 함께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경배하러 왔다 말할 때에 이스라엘의 성경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말해주면서 베들레헴의 왕이 태어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예언하셨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 초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고 에브라다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또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실 메시아의 그 출생지로서 그 지명마저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며 또한 예수님은 그 시작이 태초에부터 영원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몇 사람이,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도 신실한 자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이 선지서 가운데 나오고 있는 남은 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남은 자들이 모여서 평화롭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며 또 그들이 창대해져서 수가 많아져서 열방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가 땅 끝까지 열방까지 미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온 백성, 온 민족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을 또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의 그 나라가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7 목자와 8 왕들을 세우셔서,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도 되었지만 또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혹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고난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고난은 그들을 더욱 정금과 같이 연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마치 시와 같은 계시이죠. 야곱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께 신실한 택함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이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뜻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의미도 있지만 열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남은 자들이 열방 가운데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 같아서 그들의 온유함과 또 그들의 평안함과 또 그들의 침착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또 이슬과 또 단비로 은유화해서 묘사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5장 8절에 있듯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것은 7장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되지요.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7절에서 묘사하는 이슬과 단비는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내리는, 조용히 내리는 그러한 이슬과 비처럼 묘사되지만 8절에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용맹하여, 비록 수는 적지만 상위 포식자일수록 수가 적지요. 사자, 젊은 사자, 그 초원에서 가장 수가 적은 짐승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짐승보다도 강하지요.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수가 적어도
그 어떤 민족과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용맹하고 또 즐기고 인내하고 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한편으로는 온유하고 순종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력하고 또 용맹한 그런 모습의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미가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고 또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루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축원하시는 그 이야기로 어,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권력을 내 등 뒤에 짊어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휘두른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슬과 단비처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온유하고 또 때를 기다리는 것이겠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그분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또한 용기 있고 단호한 또 결단 있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겠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때로는 단비와 이슬처럼 또 때로는 용맹한 사자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순종하며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또 때로는 그분의 명령 앞에 용맹하고 결단 있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어 우리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한 하루 될 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